참 위대한 예술가들, 그런 음악가든 문학가든 또 미술가든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미켈란젤로, 이분도 참 천재적인 미술가죠.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참 많은 걸작품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44개를 조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44개 중에 14개의 작품은 완성품으로 남고 30개의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작품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전시할 때 한번 가보니까 훨씬 더 미완성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 작품을 끝내지 못하고 그 미완성으로 남기고 갔나?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는 한 작품을 붙들고 끝까지 그걸 마칠 때까지 일을 하지를 않고 대체로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동시에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다 마무리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되니까 미완성이 많이 남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한 5개쯤을 한꺼번에 준비를 합니다. 이거 조금 준비하다가 저거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책을 한 권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쓰질 않고 이거 조금 쓰다가 저거 조금 쓰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게 되면 미완성이 엄청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미처 마무리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다른 학설은 조각을 하다가 그 재료, 그 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작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도중에 말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또 것을 반증하는 것은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해머로 그 도중에 작품을 깨버리고 그래서 그냥 버리고 했던 그 일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 주워다가 아주 횡재 만난 거죠. 물론 뭐 미켈란젤로가 그 버린 작품이라도 그분이 그 일부라도 조각한 거 또 그러다가 깨뜨린 거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각을 하는 분의 얘기를 보니까 로렌조 도밍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돌은 스스로 돌이 되기를 고집한다. 그런데 예술가는 그 돌이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돌하고 작품, 이 작가하고 사실 치열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은 그냥 돌로 남기를 원하는 거고 작가는 그걸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의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인간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내 식대로 내 인생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셔 하면서 저항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저항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기를 그렇게 계속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인생이 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지만은 우리가 저항하게 되면은 그냥 돌 그대로 남겨져 있는 날이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24살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피에타는 이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무릎에 얹고 있는 건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모습이 너무 청순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 슬픔이 가득해서 그냥 방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작품을 이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다윗상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다윗상은 좀 나체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작품도 기가 막힙니다. 미완성 작품도 아폴로 / 데비드 이런 미완성 작품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 데비드 상이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상, 이 모세상도 역시 바티칸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 작품인데 참 너무나 감동적인 힘 있는 그런 힘줄까지도 옆에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가 들판을 지나가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밭 한가운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피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농부에게 저 돌 필요 없으면 제가 치워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이고야 고맙죠. 그런데요, 이 돌뿌리가 깊어가지고요 이게 잘 안 뽑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좀 버리고 있는 건데 그거 좀 옮겨준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인부들을 동원하고 말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서 돌을 뽑아내. 그래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흙을 메워서 그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돌을 자기 작업장에다 갖다 놓고 몇 날 며칠 이렇게 해머로 그 돌을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거기 누구 없으쇼, 누구 계셔, 이렇게 하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작품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그 돌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톱으로 잘라내고 또 해머로 두들겨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모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농부는 땅 버린다고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을 미켈란젤로는 주워다가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것은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팔지도 않아요. 걸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자, 그러니까 제자의 어떤 모델을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줘요. 케바라해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 게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표기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라고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 원래 페트라에서 왔어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은 아마 페트라를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페트라 바위 계곡이죠. 그냥 바위가 해서 바위 아래로 길을 내고 물길을 내고, 그 다음에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래서 그 교통 중심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역을 했던 그곳이 이제 페트라인데, 그 원래 뜻은 바위라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셨을 때는 그냥 갈릴리 그 해변가에 그 들판에 뒹구는 돌이죠. 바위죠. 짠돌이죠. 그걸 오비어다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걸 빚으셔가지고 걸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의 반석, 기초기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밑그림을 그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점점 그 모양이 드러나도록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베드로도 정말 많은 실수도 했고 많은 실패도 했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도 보이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반석을 만드시는 이런 주님의 손길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못생기고 거의 쓰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자연석 상태였던 시몬의 삶이 예수를 만나서 3년 동안 그게 갈고 닦아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래서 지금 교황 새로 뽑았다고 하지만은 일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죠.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그 기질은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런데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게 다듬어진단 말이죠. 장점은 더 개발되고 단점은 보완되고. 이를테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급하고 격렬하고 또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면 꼭 앞장서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때로 말은 앞세우는데 실천은 따라오지를 않고,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지를 못하게 그냥 저질러 놓고 생각하고, 이런 저돌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또 교만하게 나서다가 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의지가 박약하고 또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결단력도 있고 때로는 용감하고 그리고 모험성도 있고
또 명랑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단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돌을 하나 준비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돌을. 예. 이 돌이 그냥 쓰기에는 좀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모나고 그러잖아요. 요걸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로 쓴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이길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원래 목수시잖아요. 목수라고 그래서 과거의 목수가 그냥 나무 가구만 만드는 게 목수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집을 지었어요, 이 목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인근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공사장에 집 짓는 데 가서 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돌도 다루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끌도 갖다 놨어요. 끌, 망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다듬는 거예요. 모난 건 떼어내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예수님이 딱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제가 할 건 제가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다잖아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너무 당연하다듯이 아주 쉽게 얘기했다잖아요. 돌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내면 이런 작품이 나온다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돌을 놓고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내면 작품이 나오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제가 돼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작업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요, 쓸만한 것이 얼마나 되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광산을 했거든요. 광산을 하면 뭐 금광석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광산이라고 해서 가서 금덩어리를 캐내는 게 아니에요. 금광석을 채취하는데, 이 금광석이라는 게 이 돌이 이렇게 큰 금광석을 가져와도 금은 조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분쇄해서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는 또 용광로 불에다가 그 다음에 가열을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추억 하나 금광석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요만큼 손가락만큼 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니까 다음에는 더 나오겠지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 다음에도 뭐 그만큼 나올까 말까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간 비용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유용하게 쓰는 시간이 대체 몇 시간이나 될까? 내 인생이 100년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유용하게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인정할 만한 인생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요. 또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과연 내가 이 물질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무슨 지위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체가 주님께 다 쓰임을 받고 전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조차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도 인생을 살면서 물론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많은 것도 했겠지만 그거 가지고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말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황홀한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끼리 여기서 살아요. 왜 내려가요? 세상 복잡한데 그냥 여기에 집을 짓고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명도,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도, 또 아래 세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문제도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게 베드로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죽을 지경 됐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걷는데, 그렇게 나가다가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긴 파도가 있는데 바다인데, 그러면서 눈을 띄어가지고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다시 하니까 예수님이 이끌어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있다가 없다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또 네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닫혀지고 하여간 반석이 되고 칭찬을 하시고는 이제는 준비가 됐겠다 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말해 또 나서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또 한번 칭찬 받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안 됩니다. 가로막고는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한편은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얘기를 했다가 금방 또 사탄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초청을 하잖아요.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거든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좋은데 요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니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또 돈도 버리기가 싫거든요.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도 싶었는데 그 돈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모아놓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구나. 예수님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해요. 저는요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나는 무슨 상을 주실랍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사실 자기가 버린 게 뭐 있다고. 하여간에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일주간 사건에도 제자들 발 씻기는 게 나오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묵묵하게 발을 내놓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유난을 떠나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또 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니 왜 그러면 발만 시켜줍니까? 내 몸을 다 목욕을 좀 시켜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굉장히 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킨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버리는 걸 얘기하느냐? 난 너희들이 약해서 실수할 줄 알고 있어. 실패할 걸 알고 있어. 그러지만은 난 그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실망하지 말고 그때라도 뉘우치고 와,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 얘기죠.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감옥 갈 준비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장담을 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오늘 밤이 지나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아주 구체적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거예요. 며칠 지나서도 아니에요. 그날에, 그 말을 한 그날 하루도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결국 누가 맞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3번까지 다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벌써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말해요, 베드로는 잠만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시 동안도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너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근데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떡하겠어? 그런데 잠만 자다가 갑자기 이제 체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니까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칼 뽑아서 말구에 귀를 치고 대항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정말 별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그 4종류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옥토도 나오고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밭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밭 상태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러니까 상당히 맞아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꼭 한 대씩 맞으라. 여기 좀 깨져야 되겠다, 여기 모난 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도 베드로가 훌륭한 건요, 참 고비 때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요. 뉘우침이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도 베드로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영영 주님을 떠나지는 않고 주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 그림이 뒤에 배경으로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자코포 바사노가 그린 그림을 좀 이렇게 펼쳐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그림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베드로가 저기, 다른 사람들은 고기 금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아직은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실패를 고백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아직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데려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 고백대로 아직은 살지를 못했지만은 그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래, 그 고백이 반석이다. 네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떡을 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다가 그 다음에 전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고 떠나갈 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네.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도 주님 가까이에 머물 줄 알았던 이 사람을 결국에는 끝끝내 주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위대한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요나 시몬,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3번을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3번씩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완벽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또 심지어 배반까지 하고 그렇게 많은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또 때로는 고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이렇게 닦아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